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 몸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미 봉독해드린 로마서 6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또 12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화의 근거로 성화, sanctification,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그런 그리스도와 연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론적인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실천적인 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론에 발달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운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론의 필연적인 결과로 성화의 권면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실천, 즉 프락시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말을 잘하는 사람, 근데 말을 잘한다 하는 것은요, 말만 잘할 때 말은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천이 따라오는 사람, 실천을 그만큼 하는 사람에게는 말을 잘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과거, 두려움, 질병, 미래, 물질, 사탄, 이런 속박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유라는 것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자유는 우리 인간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가장 갈구하는 인류의 소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자유의 원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자유의 출발이고 자유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바로 참된 자유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자유에 대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너희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이안 머레이의
그런 부흥에 대한 이해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안 머레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해방을 경험하지 못한 노예에게 노예답게 행동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노예됨을 조롱하는 그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노예답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 죄에 대해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 너는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라, 노예 근성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 생활에서 지금 너희가 해방이 돼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전의 노예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잘못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죄의 세력에 얽매여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그냥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또 영생을 얻는다, 칭의를 경험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을 조금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이제 범죄함으로 모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 이렇게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전에 모든 뺏겼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다시 내가 회복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실류에토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는데 죄가 성도된 우리에게 지배권을 상실하였는데 이제 다시 우리를 지배하려고 다스리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미혹에 넘어지고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권세와 능력을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제 죄의 요구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죄를 거부한다. 나는 죄가 싫다. 마귀는 싫다. 다 떠나가라 하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면 떠나가요. 하나님도 인격적이지만 악령도 인격적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쫓아버리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 죄의 세력을 물리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하라는 것은 바로 물리치라. 너희 이제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깨달음이 되는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22절 다 같이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죄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22절 말씀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간다는 것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웠다 하는 것은 아무리 목욕을 시켜줘도 돼지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가 구원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돼지와 개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여전히 죄로 하여금 자기 몸을 임으로 주관하게 한다면 이제 자유인이 다시 노예의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와 능력을 활용해서 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말, 영어로 freedom이라고도 하고 liberty라고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영어를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는 도로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엘유세리아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리벨라스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의 1차적인 의미는 노예가 아닌 상태이고요. 두 번째로 현세와 내세에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자들의 그런 삶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 철학에서는 자유를 외적 강제 구속을 받지 않는 자립 상태라고 말을 하고, 소극적으로는 외적 구속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자기 본성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자유는 자기 자신의 필연성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피노자는 고유한 자기 본성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자기 자신을 통해 행동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칸트는 자기 법칙에 따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철학자들의 그 이야기는 자유를 이야기할 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법칙대로, 자기 자신의 필연성을 따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어떤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것은 철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자유 분방이지 방종이지 자유는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종과 자유를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 대한 종이 되는 완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즐겨라, 마음껏 즐기고 먹을 것도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딱 한 가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통치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한다. 내 몸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그렇게 사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처럼 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못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저는 제가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손주들 또 자녀들 함께 아무리 개구장이라 할지라도 예배가 방해받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요? 이 세상에 절대자가 있는, 내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도 그 하나님 앞에는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고 생각을 하던 할아버지, 아니 이 세상에서 엄하고 엄했던 그 아빠가 그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는 굴복하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방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것을 보여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라, 아무리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는 거죠. 부모의 모습이 본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가 참된 자유인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제가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노예가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를 왜 자유하게 되겠다고 말을 하느냐고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의 병기로 우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그랬잖아요. 제목에 너희 몸을 그랬는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라고 말을 했는데, 무기라는 말이 조금 전쟁적인 뉘앙스가 강해서 병기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게요.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죄에 드리지 말고라는 말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마음대로 내어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라고 너희 마음대로 죄에게 그 악한 세상에 함부로 내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를, 셀프 매니지먼트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자라면, 내가 교회에서 직분 받은 자라면 정말로 직분에 걸맞게 믿는 자로서 내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온전히 잘 관리해야지, 내가 많은 권한이 있다고 그 권한을 함부로 사용을 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거 분간되지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죄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죄에게 자기의 몸을 함부로 내어주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에 대한 반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선동합니다. 반란군에 가담을 시킵니다. 그런데 왕의 군대와 전투를 해서 패배하게 되죠. 많이 패배합니다. 반란군들은 왕의 포로가 됩니다. 그때에 인자한 왕들은 포로가 된 반란군들을 다 사면시켜 줍니다. 그때 반란군들은 왕의 은혜를 입고 이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왕의 군사가 됩니다. 반란군과 싸우기로 맹세를 합니다. 자기가 있었던 그 반란군, 이 반란군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그들과 싸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요? 죽어 마땅한 자가 이제 사면을 받게 되었으니,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 자기 몸을 왕의 군사가 되어서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투적인 이러한 이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참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전날에는 하나님의 반역자인 죄의 종이요 사탄의 군사였는데,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며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는데, 이것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했던 자기가 하나님 편에서 자기가 속해 있던 그 사탄의 세력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내가 죄를 안 짓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안 짓을 뿐만 아니라 의의 병기로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내 자신을 잘 관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오래전, 벌써 몇 년 됐지요. 오래전에 미스코리아 지인을 지낸 그런 분을 모셔서 간증을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미스코리아는 정말로 키도 크더라고요. 저보다도 키가 더 크고 얼마나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예쁜데, 그런데요, 그 미스코리아 지인을 우리 교회에 모셔서 간증을 드리면서 그를 이제 외부에서 오셨으니까 접대를 해야 되는데, 접대를 해도 뭘 먹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먹지를 않아요. 왜? 이제 국제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몸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관리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음식을 맛있다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근데 그분은요,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제대로 먹은 게 하나도 없어요. 대접을 제대로 받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사냐? 그렇게 안 먹고 어떻게 사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만 섭취한다는 거예요.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만 섭취하고 절대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배고파서 어떻게 사냐?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든데 자기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힘든 것을 잘 이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힘든 과정을 우리가 잘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21절과 22절을 콘트라스트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전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적으로 살았을 때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고 죄를 짓고 살았을 때 그때의 모습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죄의 세력에서 죄에서 나와서 죄악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옛날의 모습을 봤더니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예요. 죄를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눈이 생겨야 우리가 참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아직도 죄가 부끄럽지 않고 그 죄를 어떻게 하면 나도 죄악된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를 한 사람,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은 죄가 부끄러워지고 죄가 정말로 너무 정말로 가증스러운 모습의 그런 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죄에 대한 그 어떤 대가로 볼기를 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36장 32절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래요.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죄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부끄럽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죄를 지었나 한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참된 회개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죄악된 모습을 보고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모습인데 이제 정말로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까요?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는요, 거룩함의 열매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거룩함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아니라 더러움의 열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열매를 맺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게 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생명을 얻는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텐데 생명을 얻는 부활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그래서 절대로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요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이 다 굴러가도록, 길갈이라는 의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그 자리를 우리는 길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길갈이라는 것이 수치가 물러갔다는 거예요. 수치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훌륭하게 사역을 했지만 다시 죄악된 길로 가다가 부끄러워서 추락하는 그런 분들 너무나 많잖아요. 장로님들, 이 세상의 지도자들 정말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추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죄악으로 추락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의의 무기로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이요, 저는 목회자니까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능력이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에 능력이 나타나는 그 비결 딱 하나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함이 문제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보고 우리가 사역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